6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서는 기뻐하였다. 이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볼 것을 언제 볼까? 오늘일까? 내일일까? 아니면 다음 달일까? 이렇게 굉장히 볼 것을 즐거워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때를 보고 와 봤다 하면서 기뻐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볼 때를 즐거워하다가 그걸 보고 기뻐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첫째로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이 말씀의 이해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참 아버지를 모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들로서 내 아버지에 대해서 나도 모른다, 너희처럼, 모르는 너희처럼 나도 모른다 그러면은 거짓말하는 너희처럼 나도 거짓말쟁이가 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에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대화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구약에서 믿던 한 분 하나님, 그분만을 아는 것으로서 아버지를 온전히 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아버지는 참 아버지를 알아야 되는 더 깊은 아버지니까요. 예수님한테 아버지는 사람을 지으신 아버지가 아니라 사람을 낳으신 아버지, 아들을 낳으신 아버지, 그리고 나와 같이 다른 모든 이들도 하나님께서 다시 낳으신 그런 아들의 아버지가 되는 것을 알아야 진짜 아는 것이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정말 아버지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41절에서 44절로 가서 한번 보실까요?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진리를 따르면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게 돼요. 베드로전서 3장 23절 말씀에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고,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해주면은 너희가 완전히 자유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완전히 자유는 어떤 자유냐 하면은 종들이 줄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 주는 자유인데, 모든 피조물의 억압, 모든 피조물의 억누름, 모든 피조물의 속박, 제한, 거기에서부터도 완전히 자유케 해주는 것인데, 하나님이 지으신 만유를 발 아래 둘 수 있는 아주 완전한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로우신 것처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누릴 때에 누리시는 안식과 같은 안식에 우리를 진리의 말씀이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진리의 말씀,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아버지를 깨닫지 않고 반대하고 거역을 할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희는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너희가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지? 그러나 그 말씀은 장차 나를 위하여서 너희 조상도 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았던 것처럼 지금 너희들도 나의 때를 보고 너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즐거워할 진리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왔는데, 내가 진리의 참 하나님을 왔는데 나를 거역하니까
어찌 너희가 아버지를 알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32절 말씀보다 조금 더 앞에 가보시면은 8장 32절에 아니 23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8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들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위에서 났다는 거예요. 어느 위요? 만유 위에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나는 만유 위에서 나서 앞으로 내가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너희들 어떻게 할래? 이 말씀하시고 너희가 나 있는 곳에도 함께 올 수 있겠다. 언제? 자기의 육체를 휘장과 같이 찢어 놓으시고 새롭고 산 길을 쫙 열어 놓으셨을 때 그 길을 통하여서 아버지께로 모든 것 위에 하늘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피조물을 발 아래다가 딱 밟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으로 우리를 올리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24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내가 그인 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모세에게 나타났던 스스로 계신 자라고 알려주었던 그분이심을 믿지 않는다면은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사람으로서 아니라 그 사람을 자기의 형상으로 삼고 그 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 자신이 내가 그이다라고 대언케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러니 무슨 말이야?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너 누구야? 물었을 때에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그 말입니다. 처음이 언제예요? 나랑 너랑 만나가지고 처음 대화할 때 그때 말한 그자 그거 아니거든요. 그럼 이 말씀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에 쉐마 이스라엘 이 말은 들어라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처음부터 내 말로 모든 만물을 창조한 스스로 계신 자요 창조자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처음부터 말씀으로 하늘을 펴고 말씀으로 모든 시간들을 만들고 말씀으로 그 안에 있는 만유를 만들었던 창조자다 이 말씀을 예수께서 유대인들한테 다시 한번 꼽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처음부터 있는 자야. 그래서요 나는 있는 자가 이제 창조자가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름을 야훼는 만유를 지으신 만유의 아버지신데 그분이 다시 어떻게 한가 하면은 이제 자기가 낳은 아들 사람 안에서 우리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진리의 아버지 참 아버지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8장 27절 시작.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지를 깨닫지 못하더라. 자 보십시오. 나 스스로 있는 자야. 이제 그 다음 나는 말씀으로 만든 자야. 그 다음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노라 했는데 그때는 아직까지 그림자와 모형으로만 봤지만은 이제는 실체대로 볼 수 있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보면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예전에 아브라함은 나를 직접 보지 못했지만은 그냥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나를 보았지만은 이제 나는 너희에게 내 영원한 영광의 형상으로 너희 앞에 나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한다면은 어찌하여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언제 아브라함이 모형으로 그림자로 예수님의 때를 보았을까요?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은 2절 말씀부터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갈대아 우르 지역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그 이전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아담의 후손들이 그 시기에 와서는 다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를 불러내십니다. 거기가 바로 나중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메소포타미아 두 개의 강 사이에 있는 기름진 녹토입니다. 하나는 티그리스 강, 하나는 유프라테스 강. 그 강 사이에 인류 최고의 문명이 발달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죄악이 가득해지고 사람들이 풍부해지니까 이 영적인 것들은 전부 다 고갈되고 그들에게 생각나는 것은 물질과 육체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에 서서히 빠져들기 시작하더니 전체가 다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그리고 그 아들 아브라함에게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면서 영광의 주님이 먼저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보였다는 말씀하신 겁니다. 이 보였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호라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두 번째로는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는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마지막에는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내게도 보이시고 할 때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영광 중에 나타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나는 엘샤다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엘샤다이라는 말은 나는 전능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섬지고 있는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가짜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우상들이라는 겁니다. 이것들은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들 모두가 다 내 말씀으로 지어놓은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에 너는 여기서부터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따로 거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왜 따로 거하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본향으로 이끌어 가실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본향 가는 길을 훈련받아야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그곳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따로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 나홀 그리고 다시 삼형제가 하나는 일찍 죽어가지고 조카 롯만 남겼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는 것이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뭐라고 명령하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아 너 아비 집을 떠나라. 본토 친척 떠났는데 여기서도 더 완전히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고 봤더니 데라가 그 위의 아버지가 나홀인데 나홀이 데라를 낳고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고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던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에게서부터 태어났던 아들 이름이 또 하나 나홀이 있습니다. 하란, 나홀, 아브라함 이렇게 삼형제가 있었는데 하란은 일찍 죽었습니다. 조카 롯이 남았어요. 근데 그 나홀 말고 그 위에 있는 데라의 아버지가 나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세기 31장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 조상 열조들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서 데라를 쏙 빼버리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나온 동안에는 한 분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하란에서 얼마 동안 사는 동안에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 가운데 빠졌다고 여호수아서 24장 3절에 말씀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란에 그가 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만 창조주 하나님이다. 나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 말이 다 이루어진다 말씀하시면서 또 한 번 더 먼데 본래에 가야 할 곳까지 여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떠나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우상 숭배하는 아버지와는 인사를 이제 나누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 믿으면은, 오직 참 한 분 하나님 안 믿으면은 저는 영원한 저의 영의 아버지 쫓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같이 가시지 않겠다고 한다면, 여기서 머무르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여기서 우상 숭배하겠다고 한다면은 저는 참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섬기기 위해서 갈 겁니다 하고는 떠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지금 있는 팔레스타인 약속의 땅까지 가게 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예수님께서 모형으로 보인 것이 하나님이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그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자기의 신령한 백성 삼기 위해 가지고 불러내시고 보이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보기를 즐거워하다가 그 하나님을 보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날 보고 이 고향 떠나서, 아버지 집 떠나서 여기 생활터전 다 두고 더 멀리까지 가라고요? 아유, 거기까지는 못해요. 여기까지 했으면은 주님 그냥 다행 것으로 여겨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떠나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셨을 때 그는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참 하나님을 보고, 그가 지시하는 곳이 어딘지를 끝까지 가는 순종을 보였던 것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거기까지 갔다는 겁니다. 너희도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너희 조상이 왔던 것처럼 보고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가 어딘가 하면은 너희가 내가 본래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은 어찌하려느냐 하는 그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말씀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던 만유의 주께서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지극히 낮은 곳까지 오셨고, 그 겉모양 보고 나니 내가 50도 안 된 주제에 아브라함을 봤다고 돌로 맞아 죽을래?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기까지 내려오셔서 저 높은 곳, 그분이 본래 계시던 곳까지 우리를 끌어가시려고 하실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은 예수님을 보되 영광의 주님으로 보고 주님께서 가신 그곳까지 함께 동할 수 있는 이 믿음을 모든 분들이 붙잡으시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처럼 영원한 복이 있는 줄로 준비를 아브라함의 후손들처럼 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얻었던 어떤 지위들은 몇십 년이면은 다 바뀝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도전하게 되고 또다시 무엇인가 우리 일생이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을 주는 범위 안에서 새롭게 또한 주님 앞에 열심을 내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일을 계속해서 성취한다 할지라도 모든 여정 가운데 변함없는 것은 우리는 여전히 하란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저 위에까지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장막을 치면서 나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지든지,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든지 간에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중심적인 것은 여전히 우리의 본향은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에만 있다는 마음을 갖고 그것을 찾는 삶을 살면서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삶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필리핀의 윤필원 선교사 같은 분은 정말 미국에서 사업에 한 8개를 펼쳐가지고 성공한 사람이었죠. 근데 어느 날 다
정말 바람에 날아가는 것처럼 갑자기 날아가 버렸죠. 그분이 저한테 했던 간증 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 자기 아들도 그때 동시에 둘 다 실직을 하고, 아버지인 자기는 빚쟁이들한테 맨날 그렇게 만드는 겁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어느 날 마음속에 무언가가 만져지면서 새롭게 보이는 것이 있었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더 가까이 가는 삶은 그 모든 것보다 더 값지고 소중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간증을 하기를, 전에는 제가 부유해서 여기저기 선저원금 주고 목회자들 잘 대우해주고 하는 것이 최고의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인 줄 알았는데, 그때 느끼는 그 즐거움이 정말 제일 좋은 포도주를 마시는 즐거움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주셨구나, 이렇게 감사하는 생활이었는데, 이 생활을 접하면서 몰랐다가 주님이 눈을 열어 깨닫게 해주신 것을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이 삶이 내게 있어서는 나중 나온 더 좋은 포도주라는 사실을 실제로 체험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생활이 다시 쫙 바뀌면서 온 삶을 선교의 일에 바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가라고 하신 그곳까지 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천사들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그 갈 수 없는 그곳, 오직 아버지와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만을 통하여서 갈 수 있는 만유 위에 교회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신령한 신부로 세워지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시면서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유일하신 엘샤다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볼 것을 보고 보기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는 말씀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더 넘어가서 14장의 얘기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한테 두 왕이 영접을 나왔는데, 하나는 저 그리스도의 상징인 소돔 고무라 소돔의 왕이 나왔다고 하고, 또 하나는 살렘의 왕인 멜기세덱이 나왔다 얘기를 합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가지고 한 말은, 지극히 높으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 주십시오, 이렇게 축복한 내용이 그에게 준 대단히 큰 선물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한 말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4장 말씀을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9절 말씀,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기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멘. 오전에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이번에는 11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주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천주의 주제, 다시 말하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통치자요 소유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제라는 말을 씁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4장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제사장의 모형으로서
멜기세덱으로 나타나셔서 역시 아브라함한테 축복하는 겁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여,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근데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그분, 멜기세덱의 실체가 되신 그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라고 말씀합니다. 그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가 예수님,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천지의 주제이신 예수님으로도 봐야 했고 우리들도 그와 똑같이 봐야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유다서 1장 말씀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유다서 1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천지의 주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천지의 유일한 주제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께서 홀로 하나이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신 아버지신 그 예수님을 이 아브라함이 모형으로 보았다고 말씀을 하면서 그 모형으로 보았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셨고 그 예수께서 사람으로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께로 연합시킬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중개자가 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서 오셨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예수님의 때를 보고 기뻐하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이 지금 멜기세덱의 실체가 되어서 우리에게 그때 주었던 살과 그때 주었던 떡과 포도주와 다르게 그분의 완전한 살과 피를 주시면서 지금도 우리에게 그것을 먹으면은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증명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살과 피를 먹는다. 내 살과 피를 먹으면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이 말씀이 그 근본, 그 말씀 안에 깔려져 있는 메시지가 뭔가요? 다른 거 없습니다.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나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못하지만 전능자께서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정말 소망이 없지만은 전능자께서 내게 마른 나무 같은데도 불구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가신다고 하는 그 증거를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예수님의 때를 미리 모형으로 보고 그 때를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거를 보고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증표를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의 때를 보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문제가 되고 제일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까지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강과 생명이고 승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딱 내려놓아야만 아브라함 때를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절대로 아기를 낳을 수 있다고 어떠한 조건으로 따져봐도 믿을 수 있는 것들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혈혈단신이었습니다. 75세에 하란에서 다시 떠납니다.
그의 아내는 젊어서부터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자로 이미 소망이 끊어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아브라함을 불렀을까요? 첫째는 엘샤다이를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여러 가지 신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정말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 마음에 심지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증명해 주시기를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 아브라함의 하늘의 별 같은 후손, 아브라함의 그 바다의 모래 같은 후손, 모든 후손들을 영원한 세대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채워가시는 일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브라함이 어떠한 자였으며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미리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고 갈 수가 있고, 그 믿고 갈 때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과 같은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도 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도전입니다. 때로는 어떤 것을 내려놓고 가기가 너무나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상황과 조건을 보지 않고 주님을 보는 겁니다. 바람과 물결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적들의 강함이라든가 성의 견고함을 보고 그냥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은 엘샤다이다, 그분은 홀로 하나신 주제이다,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사신다, 내가 나를 부인하면 주님께서 자기를 시인하실 것이고, 주님은 나를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실 것이다. 그러니 그분이 하실 일을 내가 괜히 내 잣대를 가지고 거부하지 말자. 그분이 행하시겠다고 계획하신 것을 괜히 내가 내 계획으로 대체하지 말자.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내 생각을 그분 앞에 내려놓자. 이것이 바로 살과 피를 먹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영광의 주님을 뵙고 그 말씀을 따라서 먼 거리를 여행을 했지만 그 다음부터 그가 가야 되는 또 다른 수업의 과정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였습니다. 살과 피를 먹는 것, 먹으면서 날마다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도 아니 아들도 살리셨는데, 그러면은 나도 아무리 어둠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를 짓누르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살리실 것이다.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 살면은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은 별난 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40년 동안 다 만나를 먹었어요. 200만 이상 되는 많은 사람들이 바위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셨어요. 60만 3,550명 되는 수많은 믿음의 군대로 계수를 받았던 사람들이 40년 동안 그 삶 가운데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한 사람들이 다 2명 빼놓고 전부였습니다. 왜 차이가 있을까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애굽에서도 나올 수 있었고, 말씀을 따라 광야에 40일도 갈 수 있었지만 마지막 하나는 살과 피를 먹는 삶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살과 피를 먹는 삶을 경험하면은 아브라함한테 혈통적인 티끌같이 많은 후손도 주시고, 하늘의 별 같은 많은 후손도 주시고, 만유를 충만하게 채울 바다의 모래 같은 후손도 주시는 그 한 사람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전 저희 교회에서 김용건 집사님의 하나님이, 김종성 집사님의 하나님이 되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김종성 집사님의 하나님이 누구죠? 아들 김대현의 하나님이 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김대현 하나님이 누구죠?
또 그가 장가가고 그가 또 아들을 낳고 주님께서 오시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대대손손에 하나님이 되시도록 지금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 하나님의 때를 보기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생활이 여러 가지로 괜찮고 뭐 위협 같은 걸 느끼지 않고 그러면은 하나님한테 의지하는 것보다는 그냥 하나님은 사이드 과목으로 두고 주 메뉴를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성향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의 어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 본질에서부터 벗어나서 형식주의 또는 뭐 그냥 의식적인 그러한 종교활동 이런 쪽으로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흘러가는 그것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육체가 완전한 승리를 얻기 전에 흘러 떠내려가다가 파손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 하면은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내게 강하게 나를 부인하는 어떤 쇼킹한 경험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는 경험이 굉장히 큰 복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평온하게 막 물질을 이렇게 잘 복을 받고 가는 사람들 보면은 어느 시점에 가가지고는 물질을 더 신뢰하는 전도가 바뀐 그런 삶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그 뿌리를 든든히 세우시기 위하여서 지독한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욥한테 주님이 주신 복과 나중에 다시 하나님이 모든 걸 잃어버리고 난 뒤에 다시 돌려주는 복을 받았을 때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더 크게 주신다고 하는 그런 넓힘의 은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진짜 복들로 충만하게 채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아브라함의 때를 경험할 수 있는가 하면은, 아니 예수님의 때를 경험할 수 있는가 하면은 내 살과 피를 먹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경험이 정말 필요합니다. 나를 부인할 줄 아는 것,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도가 나한테서 더 안전하고 완전하게 뿌리를 내리는 법, 이것을 배우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손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더해주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에게 만유를 영원히 채울 수 있는 아브라함의 모래 같은 후손들도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한 개인한테 그와 같은 기적을 주시면서 주님이 우리한테 주신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우리 후손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에 따라서 그 믿음의 DNA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때,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 하나를 더 본 것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독생자가 나이가 제법 들었습니다. 청년이어서 나무단을 쥐고 3일 길을 갈 수 있을 정도의 튼튼한 그러한 청년으로 자랐던 때입니다. 반대로 아브라함한테는 이제 육체적으로는 더 나이가 들고 노인 되었고 청년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의 모든 마음은 아들한테로 다 이제는 옮겨갔을 때입니다. 정말 아브라함한테는 자기 부인보다도 더 이삭이 사랑스러운 때가 되었던 바로 그 시점입니다. 저는 안 그래요. 저는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제 아들보다 제 아내를 더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서 진실을 고백하라 하면은 답할 때가 조금 주저되겠지만은 아브라함이 어떤 때였는가 하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어느 날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이 번제라는 말은 불에 아주 확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쳐서 죄만 남기는 제사입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동안에 멜기세덱에 준 진짜 복이 있는 그 복을 계속 가지고 왔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종들과 같이 가면서 산 밑에 이르렀을 때에 너희는 여기 머물러라 하면서 우리가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라는 말을 이제 그냥 관습처럼 빼버렸지만 그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그 예수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쁨으로 돌아오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삭을 자기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러한 그 아브라함한테 자기 몸보다 더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때 볼 것을 보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한테는 정말 독생자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에 독생자는 그분의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죄인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주시기까지 진짜 그 사랑을 증명하신 데는 먼저 아브라함이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살과 피를 마시는 삶의 절정에 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똑같이 우리에게도 여러분 아까 찬송 배경 같은 걸 얘기하셨는데 예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만큼 그 분량의 사랑일까요? 우리 믿음의 분량이 각기 다를지는 모르지만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온전한 데까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서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의 몸을 자기의 영광 형상 같은 성전으로 세우시는 모리아산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에서 이런저런 구비구비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아들들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손자들의 하나님처럼 대대로 그 약속을 온전히 이어가시고 이루어가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실 겁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을 믿었고 우리에게도 그걸 믿을만 하다고 삶 전체로 증명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아브라함처럼 복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주님은 살아서 일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 자손들과 더 대대손손의 주님이 되실 겁니다. 다 같이